반갑습니다. 네, 을사년 객중 7749제 오늘 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제에는 이제 오늘 영원한 행복의 길 6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길 6권.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 앞에 부분은 저 몇 번 읽고 했으니까 읽지 말고, 요 6권은 법성계를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 요 이제 법성계는 우리가 예불 할 때마다 하듯이 그러니까 화엄 일성 법계도 도표를 설명하는 걸 요대로 스님이 적어놨는 겁니다. 그 1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성계 자리행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냄 법성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제일체 정지소지 비어경. 예, 요까지가 요게 이제 법성계의 총설이에요. 요게 그 스님이 이제 영원한 행복길 1권 설명할 때, 반야신경을 설명할 때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람 일다시 초견 오원 개공 도 일체 고액, 여기 총설이라 그랬잖아요. 반야신경에서는 거기 총설이에요. 거기 전체를 요약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성계에서는 요 법성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어경, 여기 총설입니다. 이제 요것을,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옛날에 한문을 배우고 한문을 아는 분들은 요것만 그냥 읽으면 다 알죠. 요거는 말 그대로 중국의 한문이니까, 우리도 이제 한문이 많이 있었으니까 요대로 하면은 그냥 다 아는 사람은 요것만 읽어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우리 말로 번역을 해놨는 거는 법성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어경, 요 네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도 조금 전에 했던 화엄경, 약창계, 법성계 이런 걸 잘 외울 수 있는 게 요렇게 7자로 딱딱 떨어지게 맞춰놨기 때문에 잘 외울 수 있는데, 우리말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우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경전을 읽을 때 건강경이 됐든 이 법성계가 됐든 어떤 경전이 됐든 한문 경전을 보면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읽기는 좋아요. 그리고 외우기는 좋지요. 그럼 그걸 외우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읽고 외우면서 진짜 내 생각에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진짜 내 생각에서는 우리말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법의 성품 원만하고 걸림없어 두 모습 없고 모든 것 흔들림 없이 본래부터 고요하여 이름 없고 모습 없어 온갖 차별 끊겼으니 깨달으면 아울른가 다른 경계로는 알 수 없네. 여기 이제 법성원융 무이상 요걸 우리말로 해놨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우기 쉬운 법성계의 한문 법성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제일체 정지소지 비어경, 요걸 외우면서 실질적으로 내 머리에서는 요 법성원융 무이상 하면은 우리말로 했을 때는 법의 성품 원만하고 걸림없이 두 모습 없고, 요까지가 법성원융 무이상이죠. 근데 7자인데 이렇게 우리말은 말잖아요. 그래 많으니까 외우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 완전 뜻을 알아버리면은, 글을 보면은 더듬더듬 그래도 완전 뜻을 알고 외워버리면은 진짜 안 보고 외우는 게 더 술술술 잘 되는 거예요. 완전 내끼돼 버리면은. 그래서 스님이 계속 강조하듯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걸, 요 한 권은 10분 15분 하면 읽잖아요. 그 눈을 뜨면 어느 거든지 한 권을 읽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계속 읽으면은 그 처음에는 한문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말을 읽으니까 우리말 뜻을 알게 되고, 이렇게 자꾸 읽으면은 법성원융 무이상 가는데 내 머리에서는 법의 성품 원만하고 걸림없이 두 모습 없고, 이게 그대로 같이 연결돼 버리죠.
같이 연결되고 그래. 그럼 이게 계속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연결만 되는 게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완전 애와가지고 진짜 이제 완전 내끼 돼가지고 그게 내가 보는 데서 현실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데서 이 행동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뜻이 뭔 줄 알고. 어렵죠? 이거 어렵다 생각할 거 하나 없어요. 계속 읽으면은 굉장히 쉽게 돼요. 왜 쉽게 되나 그러면은 지금 이 부처님이 깨쳐서 경전으로 내려와가 진리로 지금 남겨놓은 이 말들은 내가 무명으로 물이 안 들었을 때 원래 나의 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은 무명으로 잘못됐던 게 없어져 버리고 여기 그대로 드러나 버리면은 애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행동 자체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 행동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지금 조금 전에도 다란이에 이야기했지만은 다란이에도 처음부터 보면은 대다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그게 이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자꾸 알게 되지, 그죠? 그리고 또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완전 내가 이제 행동까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남을 깨닫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불교는 내가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본인만 깨달는 것은 소성이라 그랬어요. 내가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해줘야 대성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소성 대성은 왜 그런가 하면 소성은 아직 확철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알았지만 완전 자기 걸 만들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걸 완전 만들어지면은 나도 나지만은 남도 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손바닥과 손등이 둘이 아니고 손으로 작동을 하듯이 나도 나고 너도 나고 너도 나도 하나다. 손으로 하나잖아요. 네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거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아주는 게 너를 위해서 살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스님은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법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잘하는 거는 뭐예요? 스님하고 있는 데는 그 사람도 덕이 되는 것이야. 지금 우리가 정말로 어느 집안에 머리 좋은 애가 있어가 과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에 큰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가 개발을 성공을 했다면 걔가 잘하는데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다 이득을 보는 거지요. 그렇게 되듯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전문으로 잘하는 이게 자기는 자기 걸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부처님 세계에서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나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도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제 다니시다가 그는 4계급 이래 차별이 있으니까 정말로 똥을 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낮은 층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최고의 층이잖아요. 근데 똥을 퍼가고 짊어지고 가다가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물통 같은 거 졌지요.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스님 어릴 때 70년대 대구에 왔을 때는 똥퍼 하면서 이 칠똥같이 들면서 똥 펐어요. 그렇듯이 인도에서 그렇게 똥을 퍼는 사람이 똥을 퍼가 오는데 부처님이 오는 거야. 그럼 너무 당황해가지고 출렁거려가지고 막 넘어지다가 똥물이 튀기가 부처님한테 똥물이 튄 거야. 그러니까 이 천민이 막 그 계급사에서 다른 데 같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잘못하면. 근데 부처님이 그 똥 퍼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라니까 부처님이 나무라시는 거야. 그러지 마라. 저 사람이 똥을 만약에 안 푼다면은 우리가 이 똥천지에 살 거 아니냐. 저 사람이 지금 일을 하므래가 우리가 깨끗한 일 좋은 곳에 산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법인데 너무너무 쉬운 법이잖아, 그죠? 근데 그걸 갖다 계급사에서 부처님은 최고의 계급이고 똥포는 최고의 하의 계급이고 이게 완전 옆에서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당황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이게 딱 내한테 고정관념이 돼갖고 나는 천한 계급이야. 높은 사람들이 죽여도 말을 못해. 이런 정도로 막 아주
기가 쪼가 있는 사람들을 부처님은 평등하다는 걸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다 알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마찬가지죠. 요 네 구절이 총설이라 그랬는데, 총설 중에서도 법성 원용 무이상 요거 하나만 알면은 그냥 깨달아요. 요거 하나만 알면은. 그러면 법성 원용 무이상 그랬잖아요. 그러면 법의 성품 하면은, 법이라는 거는 이 우리 경전도 보면 이거 법이라 그러잖아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법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모든 그 법에는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를 이야기할 때 법성하면은 전체 다를 법성하는 거야. 근데 내한테 성품이 있다 이렇게 뜰 때요, 스스로 자자를 써가 자성, 나한테도 성품이 있다. 근데 나한테도 성품이 있으면 처음 다 성품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성품은 두 상이 아니고 한 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한문을 알고 뜻을 아는 사람 이것만 보면은 다 알죠. 그럼 이것을 읽으면서 법의 성품 원만하고 걸림없이 두 모습 없고 요것만 애우면은 내가 살아나가는데 아무런 장애 없이 지속되면은 그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내용이 내가 부처님 경전이니까 자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요 맞다는 걸 내가 100%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럼 맞다는 걸 인정을 했으면은 요 맞는 걸 아는 게 어때요? 법성 원용 무이상 이제 요 한문으로 원문으로 하면 요렇게 되지만은 그렇죠, 그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한테 전체적인 이해는 아니잖아요. 그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요? 법의 성품 원만하고 걸림없이 두 모습 없고 여기 법성 원용 무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설명하려 그러면은 팔만대장경 설명이 다 되고 요거 요대로 하면 그대로 깨달아요. 이대로면 그대로 싹 내한테 나쁜 셈이 다 둘러 빠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법성 원용 무이상 가면 뭐예요? 두 상이 뭐예요? 우리가 뭐 다른 거다 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요 장소가 좁으니까 법당 안에 산신도 모셔놨어요. 원래 산신각은 이 큰 절에는 가면은 산에 가까운데 제일 높은 곳에 산신각을 모셔놓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장소가 협소하니까 법당 안에 한 위치에 산신각이 있는 거야. 그럼 산신각이 뭐예요? 산안경이 대산, 소산, 뭐래요? 산왕대신. 그 대산, 소산, 산왕 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산, 소산이 뭐예요? 대산은 큰 산, 소산은 작은 산이죠. 그러면 대산, 소산은 두 상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건강경의 체용으로 본다면은 체로 봤을 때는 대산, 소산이 하나인데 용으로 봤을 때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내가 깨달아가지고 보면은 이게 하나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움직일 때는 연극을 할 때 작은 거는 작은 것대로 쓰고 큰 거는 큰 것대로 쓰고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얼음을 갖다가 막 얼음집에 가서 사오면은 크다란 거 얼마 주고 사오면은 바늘로 톡톡 뜯잖아요. 이거 망치가 안 때리잖아요. 그렇지, 바늘로 톡 때리면 탁탁탁 깔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늘을 쓸 때가 있고 망치를 쓸 때가 있고 다 틀리듯이 그걸 이제 깨달으면은 연극을 내가 지혜가 밝아서 잘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 속에서 오면은 법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가 나이에 따라가 성별에 따라가 다 틀리겠죠. 그렇게 법문은 자유자재가 되는 거야. 그런 걸 이제 다이다 뭐 개차법하고 이제 맞게끔 부처님을 설명. 그게 확철대오가 되면은 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거야. 왜 자동적으로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우리 보살님들이 지금 이 사람을 몸을 받아가 이래 오기까지 이게 블랙박스거든요. 내 계속 삶을 살면서 지금 집약이 다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온갖 걸 만나면 다 잘하는 거야. 왜 그렇겠어요? 그 성분이 내한테 다 있는 거야.
우리가 12지 중에 용이 있죠. 용은 동물들의 장점을 살려갖고 만들어놨네요. 12가지 막 용을. 그러면 그런 장점을 만들어갖고 용이 되어 있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학급을 오면서 안 해봤는 게 있고 안 겪어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면은 그게 탁 드러나고 그대로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린 아이로 태어나가 조만날부터 정동훈 모양으로 이찬의 모양으로 어릴 때 꼬마 때 노래자랑 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막 인기가 있듯이 그 전생에 그런 노래하는 실력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이 사람 몸을 받았는 게 아니고 사람 몸의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사람 몸을 받기 전에 계속 윤회를 하면서 안 해봤는 게 없는 거야. 사람으로서도 지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왕도 했고 그죠? 막 정말로 장군도 했을 수도 있고 막 온갖 걸 다 했는 거야. 그 장군으로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장군으로 했다면은 지금은 전쟁을 하면은 뭐 뭐예요? 그냥 뭐 포를 쏘고 멀리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 그냥 육박전이잖아요. 그냥 들판에서 칼 가지고 막 죽였잖아요. 그러면 장군이 돼서 하면 능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 원결들이 내한테는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내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또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로 수도해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뭐 깨우치게 해주고 많은 좋은 일도 했겠죠. 그런 것들. 그럼 더 이제 내려가면은 축생으로 가면은 호랑이도 될 수 있고 사슴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경전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500생 동안에 있었던 전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모든 자비를 했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축생으로 됐을 때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온갖 걸 다 제가 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하면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실에 이제 나와가 내가 이번 생에 깨달아갖고 부처가 안 되면은 언제 이 사람 몸을 받아가 부처 될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 몸 받기 백천만금 난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부처님 법 만나기도 백천만금 난조라 그러잖아요. 깨닫기도 백천만금 난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았고 법을 만났을 때 마지막 백천만금 난조 깨달으면 되는 거지요. 그게 정말로 스님이 이렇게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목숨 걸어야 되는 거야. 근데 목숨 거는데 목숨 거는 게 따로 거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오늘 이 법문을 들을 때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자 무명무상 제일체 정지소재 비하가 네 구절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 구절 법성원용 무이상 이것만 내가 알고 내 걸 만들어서 내가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주면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예요. 부처님은 소승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부처님은 깨달아 우주 만물이 더불어갖고 다 나은데 소승은 자기만 깨달아갖고 남을 교환시키면은 그 먼지 하나 같은 그것만 지금 깨달아겠지 다른 걸 깨닫게 못 해주잖아요. 그게 다 난 줄 알면은 그것도 다 부처가 돼야 내가 진짜 부처가 됐는 거죠. 이해 가시죠? 안 어렵지요? 안 어려워요. 지금 스님이 이제 유튜브에 나가면 정말로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왜 그런다고 그러면 스님들이 뭐 부처락하고 그러면은 뭐 공부도 안 해. 네가 뭐 부처락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요. 스님은 지금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불교는 쉬운데 못 깨쳤을 때는 없죠. 못 깨쳤는 사람이 어려움을 자기 자랑하듯이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옹고집 같은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욕하고 틀리면 다 틀린다 그러고 이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나올 수 없지요. 우리가 지금 제일 현재 교육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애들은요 태어나면은 정말 영리하지요. 막 깜짝깜짝 안 놀래요. 영리해요.
그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부모들을 봤을 때는 지금 차이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스님은 6, 7살 때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 할아버지 말이 맞다고 생각 안 했는 거야. 그럴 정도로 자기 주장이 뚜렷하다고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애들은 정말 영리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가르쳐 주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더 들어가면 어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 교육부터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영리하고 영특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기들이 자기 그릇을 맞춰가 이렇게 부모가 알아가지고 놀이 할 수 있을 만큼 이 테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테두리가 요만하니까 요 애기가 지금 지혜로운데 그 테두리는 너무 답답하고 못 놀겠는 거야. 그리고 자꾸 나가려 그러니까 이 테두리를 부모가 공부를 해가 넓혀줘야 되는데 부모가 공부를 안 하고 모르니까 이 테두리를 안에 갖추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해가시죠? 그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 불법을 알아가 진리를 알아가지고 진리를 알면은 어때요? 스님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두상으로 안 보면은 바로 내가 붙여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애기를 내 애기가 아니고 진짜 내가 이 법으로 두상이 안 보고 진리로 본다면은 그 애가 환히 보이겠지, 그죠? 그러면 그 넓이를 얼마든지 넓혀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는 걸 못하는 거야. 그 결과적으로 그걸 지금 나도 지금 못 넓히잖아요. 내 딱 무명으로 된 고집 때문에 나도 지금 그 털에 묶여가지고 온갖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테두리를 내부터 넓히는 게 이걸 아침에 내가 계속 반복을 해야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야 지금 법문득격하고 법성은 두상이 아니고 하나야, 우주 전체가 나야, 청정법신 유도자로 나야 이라지만은 진짜 그걸 지혜로서 알고 그것이 맞다고 해가지고 그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거기서 헤쳐나가는 힘이 있고 내가 헤쳐나갈 줄 아니까 남도 헤쳐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처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제자도 내가 이 진리를 알면은 나의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게 부처지야. 그러면 2600년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보고 듣고 했죠. 견문각지 그러잖아요. 그걸 아는 지혜. 그게 그 선에서는 그때 부처님이나 지금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이나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체형 부리에서 봤을 때 체는 부처님과 우리가 다 같은데 용은 틀리죠. 여기 있는 분들도 체는 다 같지만 용은 틀리죠. 나이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사는 어떤 환경도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법성 운용 무의상 두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지요. 체에서는 없어요. 그 사람끼리 내끼고 내끼 니끼고 니끼 내끼예요.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뭐 가면 욕심 부릴 때 니꺼도 내끼고 내꺼도 내끼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고 그냥 하나예요. 하나예요. 없어요. 그렇게 되듯이 법성 운용성 무의상을 알면은 여기서 모든 게 해결이 다 돼요. 고안학도 해결이 되죠. 그럼 고안학이 뭐예요? 고통과 즐거움이죠. 그럼 고통과 즐거움이 두상이지요. 두상이 아니란 법성 운용 무의상. 법성에서는 두상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고안학이 하나라 하는 걸 압니까? 모르지, 그죠? 근데 옛날 어른들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일 다음에는 나쁜 일이 오는 거야. 조심해. 그럼 나쁘고 괴롭으면 그 나쁜 일이 있는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오는 거야. 희망을 갖고 해. 그럼 결과적으로 나쁜 일 다음에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이 오는 거 이게 같이 연결돼서 하나지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법성 원흉 무이상에 다 해놨는 거라. 그럼 결과적으로 요즘 법성 원흉 무이상 모든 성품이 다 그렇고 자성 원흉 무이상 할 수도 있죠. 내 자성도 똑같이 내가 마음을 낼 때 두 상으로 안 보고 한 상으로 봐야 돼. 그럼 한 상으로 보면 높고 낮은 덥지요. 크고 적음 덥지요. 근데 이런 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이 한 군데만 이것만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바보 멍청이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알고 높은 거는 높은 대로 필요에 따라가 잘 적응을 해서 쓰고 낮은 건 낮은 대로 잘 적용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내가 활용을 잘해 연극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일 밖에서 물질은 또 그렇지만은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나한테 욕을 떡 하잖아요. 칭찬하잖아요. 그럼 욕하는 거하고 칭찬하는 게 두 개예요, 하나예요? 법성에서 보면 하나지요. 자성에서 보면, 체에서 보면 하나지요. 그럼 우리가 일어, 건강경에 일어 쳐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나 일어이 내 들었다나 같은 거거든요. 이는 체고 르는 용이라 그랬잖아요. 체에서는 하나인데 너에서는 다 각각이지요. 근데 체와 용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지요. 이게 이제 진짜 그 지금이라는데 그 완전 내가 이제 하나인 줄 알고 깨달는데 그럼 깨달으면은 이걸 지혜로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혜로서 깨달으면은 그 지혜에 맞게끔 내가 말과 행동과 뜻이 변할 수가 없어요. 완전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부처예요. 말과 행동과 뜻이 똑같으면 부처예요. 근데 부처가 안 됐을 때는 어때요? 나한테 좀 덕이 되고 하는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은 삐지지, 그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안 깨쳤을 때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부처가 되면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하더라도 똑같이 하는 거야. 변하는 거는 상대가 변하지 나는 안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 나만 변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은 빛이라면은 닿게 되는 거고 내가 짓는 빛이 없다면은 언젠가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한 상인 체용이 하나듯이 이 법성이 두 상이 아니듯이 한 상이라고 하는 걸 딱 알면 이 원리를 이제 그 하나 갖고 여의주지요. 모든 데 다 사용을 할 수 있지요. 여의주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거 하나만이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체 하나만 지금은 알면은 끝인 거예요. 하나만 알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만 알면 끝인데 그럼 여기서는 지금 스님한테 법문을 많이 듣고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요 하나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처음 만나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내가 많이 습득을 해놔놓으면은 이 하나를 깨치면은 다른 것도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방법만 틀리지 똑같은 해결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스님 이야기했듯이 니는 부처닥 하는 말이 그 말이라면 내가 부처닥 하는 것만 안 놓치면은 해결하는 방법이 요 사람을 위해서 요렇게 이야기해갖고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요는 요렇게 이야기해서 방법을 가르치고 그게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메다리아부터 뒤에는 뭐라 그래서 12관세음보살로 교화시키는 거죠. 그 교화시킬 때 뭐예요? 저 사람은 교화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냥 부드러운 말로는 안 돼. 그러니까 바위를 들고 막 죽이려고 겁을 줘가지고 항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너무 가니까 자비심으로 항복을 받고 막 호랑이 가지고서 무서움을 해갖고 항복을 받고 이거는 전부 다 그 사람을 진리를 알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방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법성원용 무이상은 이거 글이고 말이죠. 이게 깨달음 아니죠. 이 말의 뜻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걸 실천 수행해가지고 완전 나는 내가 죽는 순간에도 너와 나는 하나야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되고 좋아도 나빠도 항상 똑같은 마음을 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완전 내가 깨달지 않고 부처가 안 됐을 때는
10분 잘하고 한 번 잘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10분 잘하고 한 번 잘못하는 것, 그 한 번 잘못하는 것까지도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하라는 이야기.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만 내가 잘해주고 한 번만 잘못하면은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공부도 만약에 참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참 다 좋은데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이 이 법을 알아가지고 좋은 일을 좀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국사에 좀 딛고 오고 싶은데 그 사람 내가 바쁘고 하니까 딛고 오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갖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든 저렇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갖고 좋은 말을 해주고 한번 모시고 오자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는 내가 했는 거지 그 사람이 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많은 게 아니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될 때까지. 근데 인연이 안 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안 사람은 그냥 내가 목표를 세우고 지혜로우니까 그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라면은 그냥 안 된다고 없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밖에 말하면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0번을 실패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에디슨은 뭐라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10,000번 실패했는 게 아니고 10,000번의 단계가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 때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될 때까지 하는데 많은 양이 필요 없고 요 법성계에 오면은 210자 중에 요 7자만 알아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총설이라 했듯이 법성문 용무상 제법부동 권리정 무명무상 제일제 정기소집 비역경 요 4구절이잖아요. 요것도 많은 지금 설명을 해가 붙여놨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법의 성분만 하고 걸림없이 두 모습 없고 요게 이제 첫 개종. 그 다음에는 뭐야? 모든 것 흔들림 없이 본래부터 고야요. 나의 본성뿐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니까 항상 고요한 거야. 그 나의 성품은 이 부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은 이 속에 꽉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꽉 차가 있는 걸 나는 지금 요 몸을 받아가지고 요 몸에서 필요한 걸 다 내가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보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소리 듣고 심장이 뛰고 막 온갖 걸 다 하면서 그게 전부 다 부처가 하는 거야. 그걸 내가 그냥 쓰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게 바로 전부 다 부처하는 게 없다고 하는 거는 모래알망이 하나, 풀 한 퐁이, 물 한 방울도 그 부처가 들어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동물, 식물, 광물이 없어요. 부처 그 자리는. 그 본래 고해가 꽉 차가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꽉 있으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풀을 만나면 풀을 살게 해주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살게 해주고 처음 나오는 것은 그게 진짜 나고 진짜 부모다 이 말이에요. 본래 고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고요하여 이름 없고 모습도 없어. 우리 지금 전부 다 이름 있잖아 그죠? 절에 가면 또 법명을 지고 이름 있잖아. 이름도 모습도 없어요. 그 자체는 이름도 모습도 없는 거야. 용으로 볼 때는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같이 쓰기 때문에 전부 다 같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갖 차별이 끊겼으니 깨달으면 아울른가 다른 경계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깨달으면 아울른가 이게 스님이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가 누구라다가 붙으라 이 말이야.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깨달은다는 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성운임 위상 제법불능보등 무명무상 절일체 이게 바로 삼매에 들어가서 내가 받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글로 말로 지금 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해놨을 뿐이다 말이야. 그래서 깨달아야만이 진짜 그걸 알지 깨달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스님이 뭐 누가 욕을 하거나 말기나 스님을 만나는 게 정말로 복이 많다는 말을 계속 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법문하면서 스님을 믿으면 하니까 또 사입이 좀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스님은 뭐 어떤 다른 걸 믿으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경전에 요 말을 지금 스님이 보고 했는 걸 갖다가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나를 따라와가 아니잖아요.
스님이 제일 원하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스님보다 더 훌륭하게 깨쳐서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하면은 그게 스님은 너무너무 춤을 출 일이죠. 그럼 아직까지 그런 힘이 안 되면 이렇게 올 때 다른 사람을 한 분이라도 딛고 와가지고 이 법문을 들어가 본인은 아직 못 깨달았는데 그 딛고 왔는 그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남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 이 부처님 세계에서는 뭐 진리 세계에서는 어때요? 그 사람이 깨달아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뭐 나는 모르는데 부처님 세계에서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진짜 공덕이란 말이에요. 내가 깨달고 남을 깨닫게 해주는 게. 그래서 밥을 한 그릇 보시하는 거는 한때의 배고픔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고, 칠부로 많이 도와준다면 한 평생을 도와주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법을 포실해 갖고 깨닫게 되면은 세세생생해.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보시려도 이 사국에 하나 가르쳐 주는 건 못 알아듣는 건강경이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그렇고 전부 다 그 말입니다. 스님이 16년 읽고 3매대가가 지금 17년 18년 동안에 기도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그래도 양이 한 차가 저렇게 붙여놔놓고 화성제 감정 읽어보고 오미서 읽어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읽잖아. 그냥 너무너무 좋아 죽겠는 거만. 이걸 스님이 알고 있는 걸 막 빨리 막 보따리처럼 빨리 줘가지고 줘야 되겠는데, 그죠? 그런 사람이 이제 막 나오게 막 시작 쏟아질 때 그 사람을 이제 만드는 게 지금 미륵불 4000일 시대잖아요. 그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스님 말을 하는 것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요 핵심을 들었는 걸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자나 깨나. 스님은요, 꿈에서도 물론 막 이렇게 법회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죠? 아침에 딱 잠이 탁 일어나면은 언각이 보조하니 잿가밀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이거부터 갖고 한 30분 애우는 걸 30분 하면 이 체감근부터 많지요. 그냥 그대로 쫙 하는 게 막 좋아서 못 사는 게, 그냥 내 막 온 세포가 좋아서가 못 사는 게, 그게 얼마나 밥맛이 있고 막 얼마나 잠도 잘하고 잘하겠어. 막 머리만 갖다 대면 탁 대고 딱 식만 뜨면은 막 눈만 딱 뜨면은 막 그냥 막 이런 개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게 지금 법성문능 무성 제법부동불등 무명무상 제일제 정지소주 비용, 이거는 법성계니까 불자들이라면은 이걸 많이 읽고, 불자가 아니라도 막 학자들은 이런 사람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 하다 보니까 이 불경을 만나가지고 이걸 만나고 해가지고 이거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그냥 없어요. 그러고 이거 법성문능 무이상하고 딱 스마트폰에 치면은 설명이 쫙 나와요. 막 5만 사람이 설명했는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러나 그러면은 깨친 사람이 설명을 해놨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깨치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깜냥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 걸 내 깜냥하고 비슷해가 그걸 내가 보고 애와가지고 그게 물들어 버리면은 어때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요, 처음에 정법으로 잘 배우면은 나중에 잘하면은 자기끼 나오면은 아주 활용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잘못 배웠을 때 나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야. 그래 지금 이런 불법 같은 것도 듣고 할 때 바로 못 듣고 잘못 들은 게 내가 사고가 돼 있으면은 나는 이걸 좀 외우고 해갖고 아니까 다른 사람이 뭐 이야기하면 내하고 안 맞으면은 틀려. 들으려 소리도 안, 들으려 생각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바로 잡기가 굉장히 힘드는 거야. 힘드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채로 봐도 그렇지만, 그죠? 용으로 봐도 음식을 하나 하는데도 기가 없는 사람이 음식하면 음식이 기가 없어요. 그대로 느껴요. 음식을 할 때 기운이 막 좋은 사람이 즐겁게 하면은요, 음식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게 막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 일본 같은 데서 연구 많이 가니까 물컵에 비우컵에 양쪽에 딱 떠놓고 한 군데는 막 욕을 하고 나쁜 소리를 계속 하고 한 군데는 막 칭찬하니까 이 물을 썩어버리고 이건 안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 물 자체가 얘는 썩어버리고 얘는 육각수가 제 기능을 살아가 막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야 말할 거 뭐 있겠어요. 그죠? 자꾸 칭찬하고 잘하면 좋다 그러죠. 근데 진리는 남의 칭찬받아도 들뜨면 안 되고 남의 욕을 얻어먹어도 화가 나면 안 되는 거야. 그 내가 화가 나고 들뜨면은 아직 내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이런 게 법문에 나와요. 우리는 원효 생각하면은 막 최고의 저수를 말하고 최고의 큰 스님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정말 이 의상스님의 이 법성기를 한 의상스님이나 원효스님이나 막 최고의 성인으로 모시잖아요. 그 원효스님이 어때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어떤 뜻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속공주하고 결혼해가고 설총을 낳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나는 파괴했으니까 그러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절 같은 데 가가지고 공양주를 하는 거야. 공양주를 하는데 그 안에 스님들이 방에서 원효 스님이 저술한 이 건강경 이런 막 번역해놨는 이런 책을 보고 나는 막 원효 스님 막 한번 만나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지금 밑에 공양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원효 스님 좋아가신 것이 웃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탁 치는 거야. 아 내가 아직 덜 됐구나. 제 소리를 대고 내가 좋아한다고. 그럴 정도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끄달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법만 딱 생각이 있으면은요 죽이면 그냥 죽으면 돼요. 그게 바로 살파타륜 보살. 우리가 이 법에 나오잖아요. 이 법문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보살들이 이 반야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떤 고뇌 이런 것도 많지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 부처님 제자 10대 자주 중에 부르나 존자가 있는 거야. 설법을 제일 잘하는 부르나 존자야. 근데 이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한테 한날 가가지고 부처님 내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이 법을 전하고 가겠습니다. 전하도록 가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사납다. 네가 만약에 가면은 너를 막 욕하고 그럴 거다. 그럼 어떡할 거냐? 뭐 욕하는 거 뭐 내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욕을 하면 때리면 어떡할 거냐? 뭐 때리도 맞겠습니다. 그럼 때리면 막 정말 몽두려가고 때리고 막 칼로 찌르고 이러면 어떡할 거냐? 그래도 참고 하겠습니다. 그럼 너를 죽이면 어떡할 거냐?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 지금 몸을 정말 죽기도 힘들고 하는데 내가 법을 전하다가 이 몸이 죽는다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문을 해주고 포기하러 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그 험악한 사람들한테 남녀 500명씩 다 교화를 해갖고 반환을 만들었다는 이런 법문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듯이 그게 그냥 법문이지만은 그게 부르나 존자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법을 전하러 안 가도 내가 어떤 인연이 가갖고 있어가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 마음이라면 해결 안 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법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도 초절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스님이 자꾸 빨리 끊고 싶은데 빨리 또 끝내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하는 거는 조금 더 이해가 가라고 확실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하는 거는 요 법성원흉무이상 제법부동불정 무명무상 정지소지비해가 요 네 굵어들 그거 한번 애워보랍니까? 우리는 계속 애우죠. 그러니까 요걸 애우고 우리말을 애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내가 완전히 애가 있으면 그죠? 옆에서 막 어떤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 그냥 법성운동 제법부동 무명무상 정지소지비해서 막 법에서 원하고 걸리면서 두 모습 없고 모든 걸 던들면 벌리부터 고해 되면 그 모습을 어떻게 저리 깨달으면 알롱 다른 경이 없어. 이걸 막 옆에서 아무 소리를 해도 막 내가 막 거꾸로 물거나 물어도 남이 막 모가지를 깨달았다도
그걸 갖다 안 읽고 달달달 애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거 음만하게 하는 것도 그죠. 근데 노래는 내가 유행가 같은 거 막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면 막 옆에서 온갖 소리도 막 그대로 따라 부를 수도 있죠.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조금 어설프게 하면 어때요? 선생님 항상 가듯이 옆에서 돈이 샤리는데 옆에서 다른 이야기 하면은 샤리는 잊어버리죠. 그랬듯이 옆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자꾸 내가 극한 걸 만들어 봐야 되는 거야. 정말로 내가 이걸 애울 수 있는가? 그럼 해 뜨는 걸 딱 보고 법성계 하나 딱 외워보란 말이야. 그냥 할 때는 잘해요. 같이 할 때는 잘했는데 혼자서 해 뜨는 거 딱 보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어떻게도 안 해요. 그럼 나중에는 물구나무를 서갖고 하면 버려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막 어떤 몸을 갖다가 막 통증을 주면서 통증을 주는 악영향을 만들어라고 하면 애워보란 말이야. 그 아프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안 하겠죠. 이 아미타불이나 이런 진리의 말은 목숨이 끊어질 때 얼마나 힘들어, 그죠? 병원에서 내가 막 죽으려고 고통을 느끼고 할 때, 이럴 때도 이 생각이 나가 환희심이 가야 돼. 그럴 때 정말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웠어, 감사했어, 이 생각밖에 안 나야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아이고 그 원수 덩어리가 나를 이카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야.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고마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 참 빛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막 하겠습니다, 이런 막 고마움을 갖고, 그 정말로 죽을 때 그런 말을 하고 죽는 사람은 그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음에 또 그대로 공부하게 되는 거야. 완전 이런 게 완전 자기끼 돼가지고 가면, 그래서 아미타불 돌아가실 때 10분도 아니에요. 한 번만 남아미타불 가면 극락 간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나도 죽도 않는 빛인 아미타불 청등법신 피로자나 불이다. 저번에 자성아가 천부경 설명 좀 해주세요. 천부경 뭡니까? 그대로 일시무시일, 낫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어요. 일종무종일, 낫는 일이 없어요, 죽는 일이 없어요. 천부경에 81자로 된 몇천 년을 내려온 그 진리의 말도 나의 본성품이 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다는 거야. 그게 바로 천부경이에요. 그게 태백산에 돌에 새기 졌는 게 한 100수십 년 전에 발각이 돼가 지금 천부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가지고 많이 막 그것도 진리니까 그걸 가지고 정신교화를 하면서 막 나름대로 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냥 남아미타불은 뭐예요? 무량수 무량광이잖아요. 생명이 한이 없어요. 빛밖에 없어요. 청등법신처럼 내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빛밖에 없는 거야. 그 빛이 나한테 있는 이 빛만 아니고 여기 있는 전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빛이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쓰고 있는 거나 쓰고 있는 거 다 같으니까 나가 너고 너가 나지야. 근데 뭐를 갖다 네가 잘하니 못하니 나한테 해주니 안 해주니 이 소리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주인은 어때요? 집안이 아버지만 되더라도 아버지는 가장이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집안 식구들을 안전도 경제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집안의 부처란 말이에요.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더 커지면 대구 같으면 대구 시장이 될 수 있고 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됐으면은 이유가 없잖아요.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는 온 우주 전체의 주인이 난데 어디다가 가가지고 잘못하니 잘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경에 하나를 보시하면은 만이 돌아오고 하나를 도둑질하면은 만으로 갚아야 된다. 이거는 뭔지 압니까? 내가 무상보시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대통령이 나라에서 다 하듯이 그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고, 근데 결과적으로 주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속인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마음 하나 속이면은 그 숫자가 만이 아니고 다가 니끼 되고 다가 니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갖고 이 세상에 사느냐?
그래서 수처작조를 그래.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그냥 집이 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했듯이 앞으로는 그죠. 지금 스님들 출가 안 하잖아요. 깨달으면 집에서 다 경하면 돼요. 조상천도 다 하면 되고 다 하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그 그릇을 키워주려면은 내가 깨가 있어야 키워준단 말이에요. 내가 다치가 있으니까 못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여는 방법이 지금 법성계에 가면은 요 총설인데 요거만 하면 되고 이것도 많으면은 법성문명비상 7장은 하면 돼요. 7장 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미탑을, 그 남아미탑을 가잖아요. 지금 옛날 고찰 같은 데 가면 남아있는 게 뭡니까? 큰 돌에 남아미탑이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나무는 뭐예요? 기한다. 뭐예? 내가 무량수, 무량광인, 그걸 믿겠다 이 말입니다. 목숨 바치가 그걸 믿겠다. 내가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탐진치는 이 몸을 목숨 바쳐 죽여서 나는 무량수, 무량광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 남아미탑으로. 그래서 스님 뭐라고 한답니까? 나무 그냥 나오는 데는 뭐야? 나, 무, 나가 없단 말이죠. 나가 없으면 전부 다 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항상 이렇게 하시면서 이 책을 6권을 읽을 때는 법성계를 읽으면서 요 하나만 가지고 끝나. 그 다음에 연기법이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고 그대로 총설로 끝났죠. 그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반야신경도 오온계공 도일체 요거 뒤에 전부 보충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충 설명.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스님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내가 부처라는 것만 안 놓치면은 모든 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